가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규칙인데 이상하게 바로 오늘 내 마음에 콕 와서 박히는 그런 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아주 오래됐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한 계명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이 대사 기억나세요? 엄청난 화제였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나왔던 거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와, 이 한마디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복잡한 관계의 딜레마를 너무나 정확하게 찌르는 것 같아요. 대체 어디까지가 괜찮은 걸까요? 우리 시대의 선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요즘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가장 개인적이고 소중해야 할 관계까지도 뭐랄까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너무 쉽게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지? 이 경계선이 점점 더 흐릿해지고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혼란 한가운데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문장 하나랑 딱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사실 좀 낡아 보이는 말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딱 두 단어예요. 로 티나프.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짧고 아주 단호하죠. 다른 해석의 여지를 주질 않아요. 자, 그럼 이 단호한 명령,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계명이 처음 주어졌을 때 그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냥 하지 마세요 하는 규칙 하나가 뚝 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성이라는 걸 그냥 생산이나 쾌락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종의 거래 가능한 상품처럼요. 그런데 이 계명이 나타나서 그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아니다, 그건 거래가 아니다. 한 인격과 다른 인격이 맺는 아주 깊고 신성한 약속, 즉 언약의 표현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계명의 첫 번째 목표는 개인의 자유를 뺏으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중요한 관계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그 엄청난 혼란 있잖아요. 그 혼돈으로부터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 규칙, 계명 이런 말 들으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꼭 감옥 같고, 그쵸? 그런데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기 없는 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엄청난 힘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넘쳐서 주변을 다 파괴해버리겠죠? 하지만 강둑이 있으면 그 강물은 생명을 실어 나르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흘러가잖아요. 이 계명이 바로 그 강둑과 같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생명을 주는 흐름으로 만들어주는 경계선.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경계선은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통제 불가능한 욕망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걸 막아주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물건처럼 취급당하지 않도록 존엄성을 지켜주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충동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이 논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요. 문제의 핵심을 바깥의 행동에서 우리 안에 마음으로 아주 급진적으로 옮겨버립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엄청난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문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기로 선택하느냐, 바로 그 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은 상대를 존중받아야 할 온전한 인격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소비하고 있나요? 이 기준을 딱 들이대면 문제의 중심이 손으로 저지른 행동에서 마음속 시선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뭘 했나를 넘어서 나는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솔직히 이건 너무 높은 기준 아닌가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죠. 만약 이게 규칙이라면 이 기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
바로 이 막막한 질문 앞에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희망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우리를 단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회개라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막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수치심에 빠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다시 빛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것. 방향 전환, 바로 그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성의 이야기, 다들 아시죠? 모두가 돌을 들어서 그녀를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건 심판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은혜이자 격려였죠.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완벽하게 규칙을 다 지킨 사람한테 주는 상이 아니고요.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냐가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시작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경계가 흐릿해진 이 세상에서 어쩌면 이 오래된 계명은 우리를 옥죄는 감옥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더 깊은 관계가 뭔지 알려주는 사랑의 울타리는 아닐까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자유는 모든 울타리를 부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울타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